자, 오늘은 성경 공부 창세기 이제 37장까지 나갔네요. 제목을 비전은 실현의 시작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본장 마지막 50장까지, 다음 장 38장 꼭 빼놓고 건너뛰어서 50장까지는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본장에서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과 17살 소년의 나이로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꿈을 얘기한 것, 꿈 얘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신매매 당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구속사의 예정과 섭리 속에 오늘 요셉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편애를 했죠.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 사랑했던 여인의 속에서 나온 그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특별히 유난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이라는 것은 손과 발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인데, 제사장들이 입던 옷과 비슷한 그런 게인데, 요즘 말하면 우리 어릴 때 색동옷 입힌 것처럼 하여튼 그런 특별한 옷을 좀 입혀서요. 그래서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참 이렇게 인신매매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요셉이 성격이 좀 순수하고 또 정의를 가진 그런 강렬한 의지를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남의 잘못을 감춰두고 이렇게 품어주기보다는 그것을 정의를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의 행위와 아버지 야곱의 그 특별한 사랑, 편애는 다른 형제들보다 질투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질투는 그 자신들의 가오에 대한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수치심을 느끼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한 그 사랑을 받고 오는 이 요셉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요. 그래서 요셉을 취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다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왕따를 당한 거죠. 은사가 불평했다, 불평하였더라. 은사가 불평했다. 이거는 그들이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 샬롬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그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다른 형들의 곡식단이 빙 둘러서서 이제 절을 해요. 그리고 얼모에 다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또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요셉이 이제 가족들에게 말하니까 더 미움을 더 상게 됐죠.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네가 우리의 왕이냐? 그래서 이게 사람이 비전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이런 거 얘기하면요, 성도들은 와, 참 이렇게 존경하기보다도 오히려 뒤로 돌아서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배 아파해요. 그래, 영적 그 시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요셉이 이런 비전이 있어도 그 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혹독한 시련, 연단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한번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많은 연단과 고난과 그런 눈물의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안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정금까지 빚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연단, 훈련, 이런 시련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련을 슬퍼하지 말고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의 단단한 믿음, 더 단단한 믿음이 되고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반석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세겜에 가서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가서 이제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친 무렵에 하루는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저 형들에게 다 다녀오너라. 그런데 이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들에서 이제 방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도단에 가면 형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죠. 방황을 극복하고 힘겹게 도착한 이 도단에 그 요셉을 형들은 마치 뱀이 독사가 이 다리를 틀고 딱 음모를 기다리듯이 딱 기다리고 있죠.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멀리서 오니까 도착하기 전에 그를 없애버리자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는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진다. 참 이 피를 나누는 형제들인데도 그 시기심 때문에 형제를 죽이겠다고 이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짐승에 잡힌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형들이 꾸민 이 잔인한 음모, 그래서 그 중에 장자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질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붙들어 가지고 채세고 채색 옷을 벗기고 들어있는 이제 구덩이에 던졌죠. 그때 이제 마침 도단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팝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다로부터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에 또 팔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인신 매매당하고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그죠? 자기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다 격리당하고 종으로 끌려가는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나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17살이 무슨 철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으니까 얼마나 가슴을 사무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환난당하고 7년 동안 그 풍년과 환난을 예비해서 이 요셉을 하나의 지도자로 그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렇게 외롭게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 르벤이 이제 어디 갔다가 막 왔나 봐요. 동생 요셉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이제 팔았다. 이러니까 이제 막 울부짖고 막 이제 괴로워하죠. 옷을 찢고 울부짖고. 그래서 르벤이 이런 울부짖으면은 장자로서 동생에 대한 그런 죄책감, 미안함, 책임감 그런 게 아마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도는 형제들은 요셉의 채소국의 옷에 수염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들여갔더니 이 옷이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아버지 아들 옷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요셉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슬피 울면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음부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통곡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옛날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렇게 속였을 때 에서가 슬피 울던 그 모습을 지금 야곱이 또 속아가지고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성실하던 그런 이런 요셉이 아버지 편에 형들의 그 시기 그런 거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뜻하지 않게 본인의 이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팔려가요.
자, 이러한 사건을 왜 오늘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이유 없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의 몸값으로 팔리고 애굽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한 삶을 살고 결국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그 굶주림에서 이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하게 고난받고 죽으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을 연상케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뒷배경 이런 사건에 뒤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에 충실하여 멀리까지 행도를 찾았지만 그러나 노예로 이국 땅에 팔려가고, 그죠? 이 세상에는 선한 자가 선한 행위 때문에 오히려 악인에게 피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에도 선하게 살려는 성도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승리는 누가 이루죠? 요셉이 이루어요. 고난의 후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현재는 그죠? 억울하고 현재는 고통당하고 현재는 시련을 겪고 현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첩이 번이나 그로 인해서 얼마나 갈굼을 당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자식보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 그런 자들 다 부끄럽게 하는 역전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지금도 요셉이 역전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줘 버려요. 잘 된다고 조롱하고 죽이고 용용 죽겠지. 구덩이에 애를 밀어갖고 애가 울면서 형 왜 나를 이래 하냐, 형 살려줘 올려줘, 얼마나 애걸 부끄러워하겠어요. 그런데도 자식 하면서 막 저주를 하고 이렇게 했던 손가락질하고 결국 은혜 그 돈에 형제도 팔아버리는 이런 사건을 하나님은 그대로 묵인하면서 거꾸로 역전을 완전히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잘못되고 하지만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한 그날에는 다른 사람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다면 그날은 해와 같이 빛난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들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죠? 우리의 슬픔, 고난, 기쁨, 희락 이런 거 다 합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인생에 좋았던 일, 슬프던 일, 괴로웠던 일,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 희로애락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합력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선을 이루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 창세기 37장 사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50장까지 일어날 흥미진진한 요셉의 스토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 지금은 시련이 있지만 끝까지 그 시련을 이루어갈 때는 반드시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이 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슬프고 괴로웠던 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더욱더 힘써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통곡하고 슬퍼하지만
그날에는 그들이 결국 머리를 조아리고 요셉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는 더 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아버지 위로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문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심이 오늘 이제 예배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모든 자녀들과 또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